우리나라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 추구권이 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행복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는 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행복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누가 밖에서 고성방가 하면서 막 떠들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와서 그 고성을 지른 사람을 체포해 갑니다. 왜? 다른 사람의 행복 추구권을 침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행복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이죠. 대한민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그 말씀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로 우리 가져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 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람이 그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행복이라는 이 토브라는 말,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의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뜻은 좋다 그런 말이에요. 토브, 좋다, 심히 좋더라. 많이 여러분 듣던 말이죠. 그 토브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참 선하다. 그 말도 토브라는 말이에요. 또 아름답다. 또 즐겁다. 토브라는 말은 즐겁다. 또 유쾌하다. 또 부유하다. 번성하다. 두드러지다. 위대하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 이 토브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기 행복이라는 말은 토브를 위하여. 근데 토브는 단순히 행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만족한 상태. 너의 만족한 삶을 위해서 이 율례와 법도와 이 명령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토브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이 있는데 제가 이미 설교 시간에 한번 새벽 예배도 얘기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토부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 이 좋았더라 하는 말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행복도 토부랑 같은 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음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꼭 이거 해라. 그럼 너 행복한 거야. 너 이거 지키면 너 행복해.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본문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라. 이 경외하란 말은 두려워하라, 깜짝 놀라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겁내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의 뜻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심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아뢰이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누가 행복해진다? 네가 행복해진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듯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행복해 주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는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사정을 찾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하려고 하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를 우리 좋게 하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자주 대화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형편과 저지를 하나님께 자꾸 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행복해진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 도란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그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리리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 계획에는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을 계속해서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섬긴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그분을 주인 삼아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이 뜻하는 대로 내 전인격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저는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물론 연약 있고 부끄러운 거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음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들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없이. 그러면 왜 대책 없이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 대책 없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셨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랬어요? 지켜라. 말은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그것은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두 개다. 이 두 가지로 성경은 다 풀어진다. 첫째는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첫째 명령은 믿으라. 말씀을 뭐하라? 믿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라 그 말이에요. 믿은 대로 살라 그 말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요. 이 말은 순종하면 땅에서 복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과 토부는 우리가 땅에서 누리는 것이지만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셔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보면 그 성막 건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성막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성막을 건축하는 기술자 오홀랴과 부사레를 비롯한 각 네이지파 사람들, 온갖 동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원된 사람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 36장부터 39장 40장에 계속 나와요.
특별히 40장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왜 됐냐?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됐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셨어. 그래서 성막 건축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느끼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막문에 그 하나님의 구름이 쫙 덮였는데 얼마나 충만했던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오늘 우리 알곡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을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목사님 설교대로 했더라.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했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간혹 모세야 너만 하나님 상대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상대한다.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 뭐? 징치했다고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꼭 주고 싶은 것 그것이 토복 곧 행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아담의 후손들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행복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신 분이 여인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느냐? 너무 행복하게 지었어요. 신바람이 나서졌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 짓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면 여러분 주의 일이 재밌습니다. 그러나 은혜 못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요. 노아는 120년 동안 그렇게 신나게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다 죽어도 안 죽었어요. 노아 그 8식구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도 은혜 받고 해야 되고 복 받아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